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를 동력하여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갔고요, 그의 건강을 보살피며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복음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긴 스토리를 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증가하는 이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세례 요한의 출생 또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며 계명과 규례를 행하며 지켜가는 거룩한 구별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가정이었는데요, 그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지요. 그러나 큰 어려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당시 제사장의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때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수가 제법 되기 때문에 일평생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지 못하는 제사장들도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가랴 제사장은 이렇게 제비 뽑기에서 뽑혀 이 거룩한 성전 안에 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지요.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이제 이 분향하는 시간에 나아가면 백성들은 이 분향하는 시간 동안 밖에서 기도하였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바로 주의 사자가 향단 곁에 서 있습니다. 바로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천사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바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요한으로 말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큰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함을 지켜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무엇보다 주 앞에 먼저 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는 그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그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정말 사가랴 제사장은요, 정말 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죠. 18절을 저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본 세월이 있기에 그는 천사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불가능하고 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요. 예레미야가 궁중 감옥 안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곧 풀려날 거야, 자유가 되어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갇힌 자에게 주는 해답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사항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직접 천사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가랴입니다. 안 돼. 그는 안 된다는 자기의 확실한 확신 위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직접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상식과 생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가랴의 제사장의 입술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더 이상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가랴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사가랴 제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 10개월 뒤 사가랴의 가정에는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문중에서 의논을 해야겠죠. 정말 불가능한 가정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온 가족이, 온 친척이, 어쩌면 온 마을이 기뻐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라고 막 의논하고 있을 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문중의 사람들은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잘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되지요. 그때 사가랴가 글을 씁니다. 바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글을 쓰자 바로 그 입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 67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68절, 75절은요,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이 아닌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찬양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유대적인 노래이고 시편의 많은 노래와 또 사본에도 유사한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고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풀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 이 구원의 뿔이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가랴 제사장은 68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정말 그의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항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힘듦, 걱정, 근심 항상 우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넘은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분명한 예를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죠. 도망자의 길을 가던 한 사람에게 찾아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야곱의 인생길을 알고 계시지요.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종으로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큰 때를 이루어 그는 다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상식을 벗어나고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가랴 제사장은 첫 마디를 입을 떼어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분명한 대상이 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바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돌보셨고 애굽으로부터 속량해 주셨지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민족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사건을 통해 택함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명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은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약속받은 백성을 보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화려한 조건, 강력한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택함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 중에 그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연약한 종,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인도한 그 길 광야 40년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돌보시며 입히시며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일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또 징계도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 시간이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시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같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강한 애굽이 아니라 바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살아다 보면 항상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 제사장은 구원의 뿔을 그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지요.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하나님은 오늘도 집중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결국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돌보아 주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뒤 6개월 뒤에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이 사가랴의 예언적인 찬송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뿔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되었다라고 사가랴 제사장은 고백합니다. 즉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책이지요. 수많은 예언들이 이 구약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것을 믿고 바라던 사가랴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 핍박받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죄의 종이 되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만이 그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광야에서 또 그들이 가는 길에서 만났던 여러 족속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롯가 떠났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징벌하신 후에 바로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약속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75절의 말씀처럼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그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택함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사가를 통하여 이 예언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76절에서 77절은 바로 자신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였던 주님의 주 앞에 먼저 나와 외치는 소리였던 것이지요. 그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마치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지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 자신을 드러낼 때 이미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 그 길을 예비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역이 더욱더 꽃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한 뒤에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8절, 79절이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해와 같이 빛을 비추어 우리의 이 어두움을, 우리의 이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진정한 메시아는 그 해와 같은 빛을 비추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안개 속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 채 너무 힘에 겨운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며 상식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모든 사항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